어제는 그 애호개역 근처에 있는 그 동방정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 작은 교파 또 교단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3, 4억에 이르는 아주 큰 장로교단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이 동방정교회입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이제 수업의 일환으로 그 정교회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대화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해마다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른 교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어색하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간은 그 예배 중에 하는 그 성찬식 시간입니다. 그 동방정교회 사람들은 우리 장로교회 사람들이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교 사람들에게는 성찬식에 참여할 권리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시간에 저와 저희 반 학생들은 그냥 이제 구경만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불편하고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분열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3년 전 부산에서 그 전 세계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함께 모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성찬식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교회 하나됨을 목표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벌써 7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만 그동안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상호 세례나 성찬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도 성찬식을 못하고 있는 참 답답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본래 성찬식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이이다. 이렇게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또 강화하는 시간인데 정반대로 이 성찬식 때문에 오히려 분열되어 있는 교회 현실을 더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교회의 분열, 성찬식을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분열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 교회가 왜 분열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교파별로 어떤 교리의 차이가 있는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 신학자들이 바로 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고 또 그런 분열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소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오히려 앞장설 때가 많습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근본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주의 운동의 여파로 미국의 장로교회, 침례교회 이런 주요 개신교 교단이 많이 분열되었습니다. 그 근본주의자들은 기성교회는 타락했으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이제 부추깁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는 기성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분열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재건파라고 불리는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교단에서는 교회의 그 어르신들이, 지도자들이 이 다른 교파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인사할지언정 이 다른 교단 사람들하고는 인사를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증오를 부추기고 분열을 부추기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못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참 그런 모습은 보기에 너무나 역겹고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면 이 사도들이, 즉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좀 더 달라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믿음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많이 소유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믿음 또는 아주 적은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뽕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사람의 힘으로 뽑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냥 말로 그 뽕나무를 뽑아서 먼 바다까지 날아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하루에 7번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씩이나 반복해서 자신에게 못된 짓을, 어떤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많은 사람 또는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크고 넓은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믿음을 더 달라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달라, 믿음 자체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맞습니다.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이 더 많아야 된다거나 그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가 우리가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필요할 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게 아닙니다. 곁에 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수단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욕심에 빠집니다. 내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큰 믿음을 활용해서 기적을 일으켜보고
내게 닥친 큰 문제도 해결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2단으로 규정한 단체 중에 이 큰 믿음 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큰 믿음 교회. 이 단체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큰 믿음. 그리고 큰 믿음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큰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그들이 강조합니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기성교단, 그들이 보기에 이 기성교단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기적 하나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는 아주 초라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주 이 기성교회를 비난합니다. 그 기성교회로부터 떠나라고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믿음의 어떤 크기나 믿음의 어떤 양, 이런 걸 따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활용해서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맙니다. 믿음을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믿음과 우리 자신을 분리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좀 바꾸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의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신자냐 또는 불신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자요,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또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이 7절 이하 말씀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한 집안에서 일하는 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종의 태도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밥 먹을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이 먹을 밥을 먼저 준비해서 주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인을 지켜보면서 주인의 심기, 주인의 필요를 잘 살펴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바로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주인의 필요를 다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자신의 다른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종은 항상 자신보다 주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종은 결코 자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종은 항상 주인이 시키는 일, 주인의 일을 할 뿐입니다. 주인 앞에서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을 높일 뿐입니다. 종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주인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심지어 사는 것이나 죽는 것까지도 다 주인에게 맡기고 주인의 처분에 따릅니다. 실제 그것이 종의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바로 이 종의 모습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대신에 돈이나 쾌락을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대신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처럼 여기고 자신은 종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결국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믿음을 어떤 수단처럼 여기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그 자아가 멀쩡하게 살아있고 자기 자신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명령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활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반대로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믿음은 좀 크다, 내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는 그 제목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에게 아주 철저하게 망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 건물이라는 건물은 다 무너지고 농사지을 땅과 농작물은 다 황폐하게 되어버린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슬프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은 소망을 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면 자꾸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붙잡아 두었더니 거기에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그 자신의 처지의 그 비참함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 소망이 생긴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와 연약함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할 때 거기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소망의 근거가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은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그 무궁하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처지와는 대비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 건물들, 땅들, 농작물들, 다른 사람들 다 사라진 뒤에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시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비록 자신은 처참하게 상처를 입고 자기를 둘러싼 환경도 처참하게 무너져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을 소유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둘러싼 그런 환경을 부인하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행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세운다거나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찬주일입니다. 서로 자신을 앞세우고 때로는 잡아먹을 것처럼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는 그런 현실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성찬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일,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일이 바로 성찬주일입니다. 또 성찬주일, 성찬식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살과 피를 내어주기로 다짐하는 날이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내어주고 부인하기로 다짐하는 주일이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무익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그 존재의 의미와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라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높여주고 서로 사랑하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경쟁과 싸움으로 분열된 우리 교회와 온 세계가 치유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